퍼즐 맞추는 것 좋아하시는지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을 때 기분 참 짜릿하고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퍼즐 조각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또 얼마나 짜증이 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5세 미만의 퍼즐만 좋아합니다. 그 이상 되는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 마지막 맞춰야 될 그 퍼즐 하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멋지게 성전을 건축했어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성막의 구조를 본따 성전을 건축했어도 제사를 드릴 제단이 갖춰져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놓일 법궤, 즉 언약궤가 없다면 성전은 성막을 대신할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한 뒤 봉헌식을 드리기 전 마지막 절차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의 시작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8장을 펴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다윗이 언약궤를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옮기려다 현장에서 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이 이날 우사가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겨가다가 그만 덜커덩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는 그 순간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한동안 다윗은 다윗성 안으로 들이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심을 보고 비로소 다윗이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과거 아버지 다윗 왕이 벌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부르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을 선별해서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전 봉헌식이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언약궤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식을 언약궤를 안치하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부터는 언약궤를 안치하고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며 끝을 맺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그 안에 이 8장 중간 부분에 첨부하여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솔로몬은 이 성전을 말씀해 보면요 8장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내가 건축하였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사실 내가 건축하였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사실을 굳이 기록하게 하셨는가? 결국엔 내가 세웠다라고 자랑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후대 바벨론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함입니다.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사실 이 성전 누가 건축했어요? 백성들이 건축했습니다. 모든 고역을 다 감당하면서 백성들이 힘을 내어 이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솔로몬이 이 마지막 봉헌식을 드리는데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라면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솔로몬 스스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 자랑으로 그치고야만 성전 봉헌식. 솔로몬 스스로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성전 봉헌식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언약궤를 안치시킴으로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솔로몬의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님은 이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전의 의미, 성전의 마지막 채워야 할 그 마지막 한 가지의 퍼즐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안에는 성전 건축의 내용보다 더 긴, 성전 봉헌식보다 더 자세한 총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드린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관계입니까?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도 안에는 솔로몬이 드렸던 7가지 각각의 기도 안에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 언약에 의한 은총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가 담고 있는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곧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하나의 상징처럼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보다는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절에 보면 이날에 안치된 언약궤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만,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죠. 그 두 돌판만 이 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이 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들으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 안에 담겨진 물건들은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다 담겼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만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두 돌판을 그 궤 안에 보관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할 때,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 돌판과 함께 그 언약궤 안에 담아서 이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는 언약궤 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와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마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불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없어서 불완전한 언약궤다라는 주장, 이 8장 말씀을 강의하실 때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안에 언약 두 돌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불완전한 거다. 사실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안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사실 그런 주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언약궤 결국 남은 두 돌판, 이 두 돌판만 그네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뤄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주장, 불완전한 언약궤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보다는 언약궤 안에 있던 두 돌판과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놓여있던 만나와 지팡이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판, 소위 십계명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그 두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오다 그만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안에 내려와 보니까 아론이 금으로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의 양 온 백성들이 제사를 섬기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며 춤추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약속받고 다시금 올라가 받은 돌비가 언약궤 안에 두게 된 바로 그 돌비입니다. 두 번째 돌비죠. 따라서 이 돌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나는 어떤지요? 출애굽하여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불평을 쏟아놓게 되지요.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게 할 셈이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 입에 주구장창 쳐넣어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따라서 그들은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불평의 흑역사, 의심의 그 죄악들, 자신들의 그 죄를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어떤지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져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연병을 퍼뜨리셔서 하루 만에 14,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각 지파마다 한산 족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 언약궤 앞에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에 대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대항했지 않았나, 이 죄악을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세 가지 물건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다 죄악의 상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을 언약궤 안에 담고 그림에 준비되셨나요, 목사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고, 저게 이제 언약궤 그 모양인데
그 위에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모든 죄악을 씻으십니다. 지성소에서 특별히 언약궤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는 대속죄 예식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으사 용서하여 주시는 은총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성수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곳에서 다 씻어 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게 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로 성전을 채우며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이하에서부터 8장 52절까지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문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해주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소개하고 있죠. 누구보다 앞길이 창창했던 야심만만한 청년이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종이란 더 이상 자유인인 자신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의 의지에 내맡긴 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승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자신을 23절에서 보면 주의 종이라 칭합니다.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을 칭함에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계속해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종종 목회자, 목사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쓰기도 하지만 이에 서 있는 제가 목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종,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 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 그렇게 표현하면서 실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 강단에서 설교하려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종이라 어찌도 당당히 이야기를 하게 되든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이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구주라는 표현은 그분이 나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구원자 되신다라는 고백이고요.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주 주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내가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종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온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그리고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종으로 서로 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바로 이 종의 모습으로의 낮아짐이 있었고요, 그 종된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솔로몬은 이 종된 자세를 어느 순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에서 어느새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듣는 그 마음의 지혜를 달라라고 그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역을 시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거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 아버지 다윗이 그 준비했던 것을 그대로 성전 곳간에 들여놓습니다. 그럼 뭘로 졌어요? 어떻게 졌어요? 백성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박혀버려요. 그리고 어느새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종된 자세를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이상 종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종된 마음과 자세로 드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고요,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은 알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놓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 기도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며 종된 자세로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세는 종된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메랑 기도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리켜 부메랑 기도라 합니다. 일종의 자기 중심적 기도로 할 수 있죠. 솔로몬은 이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2절에 그러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25절도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26절에서도 그리고 28절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곤 하는데 그런 의미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24절에 그러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25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26절에서도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 이런 표현 쓰잖아요. 중언부언. 처음 시작과 나중 끝이 도무지 이어지지 않는,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유가 방향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회개의 기도일 때도 말입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다,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서다 그러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죄악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 돌이켜 후회만 하다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성을 솔로몬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놓치고 맙니다. 그 결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장 가까이 두고서도 세상 어떤 백성들보다 가장 가까이 그 성전을 옆에 두고서도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슬슬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여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기도에 100% 응답 받습니까? 물으세요.
예, 100% 응답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100% 응답입니다. 예스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노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 기다려라 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비로소 참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기도의 초점입니다. 초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의 시선이나 나의 관점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8장 우리는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7가지 주제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성전에 나오거나 성전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백성들 개인 간에 서로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했을 때, 죄로 인하여 가뭄이나 재앙을 겪게 되었을 때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솔로몬은 기도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때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끝에 보면요,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뉘쳐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에요,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일은요, 나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관점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당신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서 막 변명을 막 들어놓습니다. 내 시각으로는 안 한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철저하게 내 시선으로는, 내 관점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자각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비로소 죄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기도가요, 성전의 그 화려한 봉헌식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 내용에 얼마나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열왕기서를 쓴 이 기자는요, 이 내용이 방대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이 백성들의 이 기도가 성전의 화려한 봉헌식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이 죄를 자각함으로부터,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너졌지만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향하여,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흘렀어도 아무도 기대치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날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아울러 솔로몬은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즉 이방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위한 기도에서 어느새 온 세상 영혼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46절과 5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스스로 깨닫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장차 망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이런 기도를 드린 것 아닙니다. 아니,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이제 막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성전을 봉헌 7년 했으니까 이제 4년 플러스 7년이 됐으니까 13년이죠. 13년 됐을 때니까 뭐 아직 창창할 때인데 뭐 나라가 망할 것을 벌써 얘기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동일한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결국에는 적국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겸비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됨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그들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날 자신이 드린 기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를 그의 후손들이 고스란히 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속에 살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솔로몬이 완공한 이 성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모셨는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그날에 드렸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어떤 기도로 채워졌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날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제사와 언약궤를 이런 것들을 채움으로 마지막 성전 완공의 퍼즐을 맞췄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날에 채워야 될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기도구나. 솔로몬의 기도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들은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그 성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마지막 퍼즐, 기도로 채우며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됨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심령도 마지막 채워야 할 퍼즐 그 한 조각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채워야 할 마지막 성전을 채우는 퍼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빠지고야 말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이날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적어도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이 진정 성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종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의 참된 깊은 관계 속에서 드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도 오늘 솔로몬처럼 주님의 종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종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 성전의 마지막 퍼즐을 채우며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